이렇게 또 둘째 날 저녁 시간적으로는 4시간인데요. 이제 내일 새벽 그다음에 내일 저녁 벌써 2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들에게 심하다 때마다 여러분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 선일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의료 기록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학교 기록은 우리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첫날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날까지, 물론 대학원도 있지만 또 이렇게 계속 기록을 남기지요. 또 여러분 영업사원은 자신의 실적을 정확하게 다 기록하게 되지요. 그것에 따라서 승진도 되고 연봉도 다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가들도 손실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도 또 이렇게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동기에 대해서도 다 기록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우리 하나님은 읽어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각자 우리는 언젠가 우리 자신의 기록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만 가면요, 여러분 무슨 보험사에 제출하는데 기록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내 육체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의사 나름대로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가 내가 말하고 그리고 내 그 건강 상태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험사에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의사가 어떻게 기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과 그리고 심판관이 이미 정해졌다고 전하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면 사람, 어떤 공공기관이면 기관, 면접이면 면접, 아니면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히 중요한 면접을 할 때에 반드시 자기 소개서가 제출이 됩니다. 요구를 할 때예요. 왜? 나를 모르니까. 그러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당신의 자신에 대해서 좀 자기 소개를 해봐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장이나 두 장이나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매년 우리가 연초도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지난 36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또 365일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는 것, 학생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들도 여러분들 알든지 모르든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그런 분들을 조금 만나면요, 때로는 자기들의 어떤 정치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책자를 주고 받아요. 그것은 뭐냐? 자기들이 이렇게 업적을 남겼고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좀 알아주고 다음에 선거에도 좀 도움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신의 기록들을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하는 것,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실수를 줄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로서 교회의 어떤 재정을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 되게 하는 것은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 기도하지만 또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지난달 기록을 살펴보고요, 때로는 내가 메모해 놓은 것을 점검하고요, 그래서 같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항상 교회의 덕이 되도록, 또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룬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기록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경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여러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수정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단지 우리가 한 이 선택의 결과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평가하거나 또 점검하거나 확인하거나 다룰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너무 매여 있다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살핀다는 것은 실수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실수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잘했습니까? 그대로 덮어두는 거예요. 참고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는 우리의 현재를 중요하게 보시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의 과정, 그런 기도의 순서가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심하게는 책망도 하실 수 있어요. 너는 항상 나한테 와서 그렇게 늘 죄인으로만 생각하냐? 내가 너를 죄인으로만 취급한 줄 아느냐? 너는 네가 생각하는 너보다 나는 너를 생각할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천하보다도 귀한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었는 줄 알아? 하나님은 의외로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훨씬 더 잘하는 면면보다 더 부각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회개하는 과정과 순서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여러분 집요하게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두 손 펼쳐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찬양 그 고백이 나를 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 따라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기록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늘 그런 소망을 갖게 되면서 미래를 향하여서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 어떻게 기록하기를 바라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이면 신앙,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일기 쓰신 분들은 좀 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굉장히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이야 지금 주보가 바뀌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칼럼을 지금 멈췄는데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칼럼을 썼잖아요. 어디서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다니는 곳이 전부 다 칼럼의 자료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자료 하나도 저는 수집합니다. 전사 때부터 그건 습관이 길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쓰는 것, 지금 사실은 이렇게 조금 나이도 먹었는지 이제 오랫동안 이 펜을 들면요 어깨도 아프고요, 조금 뭔가 현기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끔 일어나서 이제 아령도 들고 운동도 하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록하는 거 저에게는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뭐 직접 설교도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 스마트폰 또 이렇게 노트에는요 엄청난 메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들고 다니면 여러분 언제든지 자료를 입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침에도 가서 여러분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목양실에 와서 그것에 또 설명도 붙이고, 그리고 누구를 만났으면 반드시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메모를 하고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왜? 그래야 점검하고, 또 누구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누구하고 말했으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되니까,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한 것이 혹시라도 교회 목회에 여러분 내가 또 첨부해야 될 것은 첨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은 실천해야 되니까, 내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은 지켜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메모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거듭난 것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상당히 구원 문제와 영생 천국 문제와 관련됐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벌려서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말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반대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우리의 이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새로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여러분 바른 관계,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러분 그런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선율교회에 등록하고 선율교회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내가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없고 찬송 불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 선행돼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믿음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세례 받는 것을 여러분 지나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세례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세례를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있나요?
세례받은 사람들 다 주일 예배 참석하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 받은 것이. 여러분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과 선행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에 대한 믿음에 여러분 대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 속하기를 원하지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천국 갔으면 하는 길을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 속하기를 그렇게 선호하고 원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보살핌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이라고 기록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순종은 중요한데요, 이따가 말씀을 여러 군데 좀 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순종하는 것을 대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4절로 23절에 쭉 보면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주고받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주의 종 사무엘과 여러분 백성, 일반 나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나라의 왕인 사울과 이 말이 주고가요. 그 내용이 2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그 내용 속에 이 사무엘 목사님이 나라의 왕인 사울의 지금 곁길로 가고 있어요. 말씀을 벗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라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졌을 때 사무엘이 집요하게 여러분 사울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나라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게도 하시지만 여러분 왕에서 내려오게도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섰다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 내려지고 여러분 낮아지고 여러분 다시 올라섰던 그 자리가 다시 내려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선일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은 다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냥 기도 안 해도 임직 직분자, 여러분 사명 감당 안 해도 계속 여러분 직분자처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미도 내가 직분자인 줄 알고 교회는 출입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 이미도 나는 너를 진즉 직분해서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런 마음을 잡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감사가 기독교인의 순종의 기초와 동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지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나서 더 이꼬로 제자다 말이죠.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은 지키는 자고 그리고 이꼬로 제자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여러분 룰 아닙니까? 규칙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봐요. 자, 먼저 주일 지키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례교인으로서 의무를 감당하는 것 다 지키는 거 아닙니까? 세례교인의 세 가지죠. 모든 각종 예배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또 헌금을 다 각종 헌금을 준수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가려서 헌금하죠?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세례 교육 받을 때 모든 헌금에 여러분 의무를 다행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11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감사헌금을 비롯해서 우리 선일교회 건축헌금 1,000번제 등 있잖아요. 성교헌금, 이런 모든 헌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따라서 여러분 같은 기준에 있지만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법 준수의 의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교인의 세 가지 준수해야 될 그 세례교인으로서 지키고 준수할 때 그 다음에 권리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성공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되었다고 하는 이 행복을 불러줘요. 야, 기쁨으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 보세요. 우리 해영자매 우리 찬양하는 것 보세요. 예, 여러분 오늘 저녁 내내 찬양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그런 찬양으로 지금 이끌고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행복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기쁨으로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행복이 자리 잡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순종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여러분 효과적으로 잘 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해보세요. 기쁨으로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이가 돼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요, 여러분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이가 돼요. 전달되어져요. 도전이 돼요. 동기부여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처음으로 본 사람들은 교회 봉사는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 헌신은 저렇게 하는구나, 아,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셀 리더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 초신자들이나 다음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니까, 양은 처음부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 삼아주고, 그것이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헌금이면 헌금, 헌신이면 헌신, 봉사하면 봉사, 충성이면 충성. 그래서 저는 설교는 저는 여러분 주중에 저는 이렇게 일과 시간에 거의 설교 준비 안 해요. 새벽에 준비하거나 밤중에 준비하거나 때로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거나,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 준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여러분 전부 다 성도들을 만나는 사역으로 보내요. 그래서 현장으로 가요. 현장에 가야 성도들을 만나고요, 거기에서 설교를 받고요, 거기에서 성도들이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요 또 나와서 감사 기도하고요, 그러면 또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 자료는 다 여러분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다 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될지,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못자랄판이니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다 전이가 되고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행동으로 실천할 때 곧 여러분 예 하고 성경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만 하지 아멘 안요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기록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타락에 빠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이 정결함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어두워져가는 세태 속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정말 여러분 부부의 정결성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먹어 늙을 때까지 정말 그 거룩성을 지켰다. 이거 성공한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여러분 장소요,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내가 진짜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전 삼으신 것을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 빨리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싹트고 있다, 증오가 있다, 원망이 싹트고 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큰 이 암적인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 여러분 슬픔, 억울함, 분노, 여러분 악의적인 것, 고의적인 고범죄,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품고 있으면 품고 있을수록 여러분 나를 죽이는, 자멸시키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정결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처녀가 처녀성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듯이,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정말 우리 선일교회에 미안하지만 저 앞에다 담배꽁초라도 하나 떨어뜨리면요, 여러분 제가 죽기는 죽지만 다음에는 똑같이 버리는 것을 내가 용납을 못해요. 반드시 내가 여러분 주의를 주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꼭 다음 시간에 지켜보고라도 여러분 담배꽁초를 못 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도 언젠가는 다른 데보다는 교회 앞에, 아니 아파트는 피하도 되고 교회 마당에서는 담배 피워도 되는 것처럼, 참 아무리 예수를 몰라도요,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여러분 어떻게 아파트 단지는 피하는데 교회 마당에서 담배를 피운다. 여러분 참 한편으로는 요즘에 교회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추세가 되었어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종탑 불만 받아요. 종소리만 들어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만 지나쳐도요, 얼마나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 그만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선일교회는 거룩한 지체요,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선일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압박하는 죄에 물든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더러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미움이, 증오가, 원망이, 불평이 내 안에 으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는 사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독교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움으로써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늘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한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성스럽다라고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장례식에 참여하신 분들 꽤 많지요. 저를 쳐다보세요. 장례식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장례식을 집도할 때마다요 굉장히 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입관하고요, 여러분 그 돌아가신 권사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오히려 장례식을 집도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 신실함, 성실함이란 아름다운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의 진리들을 늘 저장하면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결정할 수 있도록, 방법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늘 항상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래서 언젠가도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붓을 들면서 여러분 한때는 꼭 첫 연습하는 글씨를 쓸 때 성실을 써요. 그리고 제가 붓글씨 쓸 때 여러분 성실이라는 두 글자를 많이 씁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색상에는 성실, 이것이 제 모토였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성실성이었어요. 목사로서 성실함, 목사로서의 그런 신실함, 목사로서의 충성심. 그렇죠? 심세는 제 출근부터 퇴근의 일까지, 제 목양실에서 있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붉고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분에 민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신실함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한 그분의 몸이에요. 각자 우리들은 진정으로 신실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역할을 다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충성 이꼬르 그 헬라의 언어에 보면요 여러분 성실함으로 딱 직결돼요. 그러니까 충성과 성실함은 딱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다양한 직책을 받은 직분자들이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신실하냐 이 말이죠. 맡은 일에 대해서 신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신실합니까?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지, 병원의 진찰에 따라서 기록지를 남기듯이 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나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자, 부장이면 부장, 리더면 리더, 셀장이면 셀장, 그리고 각 여러분 봉사 부장들 있죠? 뭐 사역 부장들 있죠? 그리고 여러분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다 있죠? 여러분, 그리고 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서기 있고 총무 있고 여러분 부석이 있고 부회계 있고 다 또 차장들 있고 다 간사들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거 뭐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상 주시려고 주신 직책이요 축복의 여러분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다 깨나도요 직책 안 주잖아요. 여러분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 내가 봉사합니까? 그러니까 직책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기우 집사님 여러분 옥상에 비전 동산지기의 직책을 여러분 임명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화부 관리하는 거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어떤 정원을 관리하는 거요, 여러분 이 식물도요 사람과 똑같아요. 물을 하루를 안 줘보세요. 반드시 잎사귀에서 표시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나치면서도 몰라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물 금방 주잖아요. 벌써 입이 팔팔 끓여요. 다 물을 먹거나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물이 70%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뭐냐, 다 우리는 몰라도 여러분 이런 화분까지라도 우리의 성실한 면이 금방 드러나요. 물을 주고 안 주고, 여러분 관리하고 안 하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신실함,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가정에 대해서 신실한가를 봐야 돼요.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김태훈, 우리 김혜영 자매의 그런 액자를 이렇게 줬는데, 액자를 달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직접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내 눈에는요, 뭐가 제일 먼저 뜨느냐? 물론 그 액자에 나와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밑에 결혼패 딱 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십자가도 달려 있고요. 이야,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가정에 대해서 결혼패, 그 결혼패는요, 어디다가 저 진열장에 저 그릇 뒤에나 아니면 액자 뒤에 숨겨놓으면 안 돼요. 제일 앞에다가. 그죠? 그러면서 늘 우리가 결혼할 때를 생각하고, 결혼했을 때 약속한 것을 생각하고, 늘 항상 여러분 집안을 출입하면서 늘 서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한 것, 여러분 주례자 목사님 앞에 서약한 것, 성도들 앞에, 양가 부모들 앞에 서약한 것 늘 보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결혼 서약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정에 대해서 신실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정한 신실함이란 이 가족들의 삶의 행복을 불러오는 일에 지속적이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 저녁 예배 전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우리 함지식 청년의 결혼 주례사를 이렇게 좀 준비하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정을 보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정은 어떠냐? 너의 아내에 대해서는 어떠냐? 너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목사 이전에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봐야 돼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만 예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자, 나를 부르신 것, 나를 먼저 택하신 것,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이옥자 권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저는 이옥자 권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신방을 통해서, 여러 번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지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 대가족의 가정으로 시집 가서요, 또 우리 장재 집사님 굉장히 유교 문화,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 찌들어서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장재 집사님이 참 교회를 잘 다니고 노인작도 잘 다니시지만, 여러분 우리 이옥자 권사님의 그 한 여인의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고, 본인은 처녀적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던 그런 우리 권사님이었는데, 막상 시집 와서 보니까 가족들은 많죠. 유교 문화가 찌들어 있죠. 그러니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권사님이 남편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남모로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함받고 자녀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자리, 여러분들과 같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을 늘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영적 승리했음을 기록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소망이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자고 나면 또 내일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승리하기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해요. 근데 도중에 하차해요. 시작은 잘해요. 도중에 미끄러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신분에서도 미끄러져 가지고 실패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장로의 직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장로의 직책을 가볍게 여겨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되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의 회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는 나왔다가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무슨 말소리 때문에 실패하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으러 나왔다면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때로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무슨 소리 무슨 말을 듣는 날짜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흔들림이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자요 승리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서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어요.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자꾸 떨어뜨려요.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셀을 맡겨보면 알아요. 여러분, 때로는 부서를 맡겨보면 알아요. 어떤 분은 부장이 됐을 때 자꾸 교사들이 막 몰려와요. 나도 교사할게요, 나도 교사할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교사하는데 아이들이 막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몰려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따라요. 미련한 사람은요, 사람이 왔다가도 물러가요. 도망가요.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따릅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신앙의 성공자요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만 보면 막 사람이 피해. 그죠? 목사 말고 목사님은 부담되니까. 그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제가 싫어서 그렇다고 생각, 김경옥 권사는 그렇죠? 예, 제가 미워서 목사님 뭐 그래서 그런 줄 알면 생각은 전혀 생각 안 씁니다. 내가 혼자만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목사라는 존재가 그렇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알지요. 그래서 제가 빨리 피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이 따른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교사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셀장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중직자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돼요. 아닙니까?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막 여성들이 막 사모님 하면서 몰려온다, 따른다. 이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사모님이 교회의 역사, 교회의 그 영향력은요, 거의 저는 뭐 설교만 하잖아요. 그죠? 설교만 해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맞대응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은요, 마주치는 대상은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60% 70% 이상 목회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사모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떠난 사람들 꽤 많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참 감사하게도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은 좀 들었어도요, 저는 부목사 전도사 때부터 사모님 때문에 뭐 교회에 안 나온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문제죠. 저는 그거 알아요. 왜? 저는 강대상 애들 말만 쏟아붓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 말 속에는 실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온고 설교를 합니다. 왜?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면 며느리,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이요. 여러분들이 가면 막 사람들이 따르고 막 가족들이 따르고요.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 막 몰려오고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은요, 영혼을 얻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와 보물을 사용하도록 늘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따르세요 따른다고 따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따르게 하기까지 희생하고요, 헌신하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늘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도록 뭔가 여러분 감동을 주는 일, 그렇게 또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요, 내가 먼저 섬기고요, 내가 먼저 베풀고요, 내가 먼저 봉사하고요. 아멘. 그럴 때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는 좋아하고 베풀기는 싫어하고, 그죠? 여러분,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여러분 섬기는 것은 싫어하면요, 사람이 안 따라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은요, 여러분의 가방에 항상 누군가에게 베풀 것,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는 것을 항상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다녀야 돼. 이것 먹어라, 이것 가지고 와라, 이거 있다. 하다못해 아이들에게는 또 사탕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항상 그래요. 그죠? 특별히 중2자 정도 됐으면요, 항상 돈 어느 정도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항상, 그래서 베풀고 섬기는데 항상 익숙해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사람들이 따라요. 여러분, 저 장례식장이에요, 또 여러분 결혼식장이에요. 여러분 화환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창립주일 때요, 나는 이게 좀 미안하지만, 아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선익교회 창립하는데 막 꽃도 가져오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잔치 분위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선익교회가 이렇게 36년이 됐는데 담임 목사가 창립주일에 떠가는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도 없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도록, 제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모가 여러분 창립주일에 떠가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교회에 제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 중인자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받는 날인데, 여러분들의 잔치인데, 여러분들이 다 희생하여서 헌신을 통해서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유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강대상을 지금 이렇게 지인들과 친구들을 통해서 장식이 됐지만요, 나는 내심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복받는 일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구나,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사람에게서도,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사람들이 따라요. 언제 보면 아는 줄 아십니까? 예경사 있을 때 다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진짜 장례식장이면 장례식장에 안 빠지는 분들이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김기호 집사님 부부, 또 우리 김명옥 권사님, 변종화 집사님 부부 같은, 기억나요? 물론 다른 분 이야기 안 했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야기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죠? 다 주님이 아시니까. 그죠? 여러분 장례식장 같은 꼭 성경에 나왔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선역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무슨 수천 명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일교회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나와 알든 모르든 관계가 깊든 안 깊든 선일교회 목사님이 교회 광고를 통해서 광고하면요, 우리 선일교회 지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 조금 열렬한 성도들이라면요, 담임 목사가 주례하고 담임 목사가 뭔가 여러분 집례하면요, 반드시 중직자는 당연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는 곳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성숙도의 모습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여러분 이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왜 안 따를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면요, 여러분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보세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말, 전도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전도가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대소사,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여러분들로 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가족이면 가족, 교회 아니면 교회 안에 다 여러분들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역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은요, 나로 하여금 전도하는 일, 나로 하여금 여러분 전도받은 대상자들이 교회 안에 줄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곧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의 일은 이미 기록되었어요. 그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학교나 병원이나 여러분 또한 출생신고부터 호적처분 등 가족사항이 다 기록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등록부터 헌신하는 것, 물질 드린 것, 여러분 직분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어요. 더더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봉사, 예배, 헌신, 물질 드리는 것, 구제하는 것, 성교비 드리는 것 다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고백하게 하는 수많은 어제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깨끗하심을 경험한다면 어제의 실패가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한 그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함께 여러분 나아가자고.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항상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의 선일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사례가 항상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일보 전진하고 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